구약 시편 23편 너무나 잘 아시는 유명한 시편이죠. 우리 한 절씩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니까 마음을 담아서 믿음으로 이 시편이 오늘 내 고백이다.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내가 이 말씀 그대로 나에게 임할 거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또 여러분 한 절 나눠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두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편도 짧기 때문에 설교도 짧게 하겠습니다. 앞에 순서가 길어져서 지난번에 한번 전편을 받고 오늘은 후반부를 보려고 합니다. 칼빈은 이 시편을 가지고 황금 시편이다. 시편이 다 빛나고 아름답지만 그 우수한 시편 중에서도 빛이 나는 보석과 같은 시편 중에 보물덩어리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궁핍한 사람이 읽어지면 풍성해지고 또 힘든 분들이 읽으면 위로가 되고 또 여러 불안과 두려움에 있는 사람들이 읽으면 평안이 많은 그런 능력이 있는 시편이다.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 시편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시편에 나오는 이 언어들은 어려운 단어가 별로 없어요. 굉장히 평이하고 쉬운 단어들입니다. 근데 평이하고 쉽고 짧은 이 단어 안에 전 세계인이 수천 년 동안 사랑하는 최고의 명시편이 됐죠. 간단한데 깊이가 있어요. 굉장히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굉장히 복잡하고 심오한 진리가 숨어 있죠. 겉은 평범해 보이는데 그 안에는 정말 깊고 깊은 고백과 간증과 또 깊은 영성이 숨어 있는 그런 고수가 지은 영적 고수가 지은 탁월한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은 학문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도 영성의 깊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이렇게 쉽고 평이하고 단순한 언어로도 충분히 전 세계 사람들의 영혼을 울릴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고수예요. 간단하고 심플하고 단순하고 평범해 보이지만 그 안에 깊은 진리가 배어 있는 그런 영적 고수의 언어.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성숙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무시할 것처럼 보이는데 평범해 보이는데 그 안에 굉장히 깊은 진리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무시할 수 없는 그리고 굉장히 비범하고 특별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편의 배경에는 여러 설이 많아요. 정확한 거는 모르지만 다윗이 노년에 지었다라는 설도 있고 다윗이 압살롬 아들에게 쫓겨나면서 지은 시다. 그런 학설도 많습니다. 그런데 후자 쪽이 강하더라고요. 다윗이 아들에게 왕권을 뺏겨서 쿠데타로 인해서 쫓겨나면서 그 위기 상황에서 지은 시편이다. 그러니까 이 시편은 평온할 때 지은 시가 아니에요. 책상 머리 앞에서 교실 안에서 지은 그런 이론적인 시가 아니라 생생한 치열한 그리고 역경과 환란에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눈물을 머금고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께 고백한 처절한 경험이 담긴 시편이에요. 그 경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경험과 비슷한 일을 당하는 분들이 공감을 하는 거죠. 이 시를 읽으면 그 마음이 느껴지는 공감적인 시편입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한 번 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한 절이면 끝난다 그랬어요. 이 한 절이면 사실 다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실 그걸로 끝나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선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전능자시다. 그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모든 말씀은 다 믿어져요. 창세기 1장 1절이 중요한 것처럼 시편 23편의 1절은 제일 중요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면 무슨 일이 생겨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현대는 결핍의 시대예요. 부족의 시대예요. 목마름의 시대예요. 없어서가 아니, 먹을 게 많은데, 여행 갈 데가 많은데, 사람도 많은데, 커피집도 많은데, 구경할 것도 많은데, 지난주에 기다 텔레비 채널이 몇백 개가 있는데 우리는 갈증을 느끼는, 많아서 더 배고픈, 많지만 더 많이 갖고 싶어서 목마른 그런 시대예요. 누가 감히 함부로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겠어요? 나는 다 가졌다. 나는 불만이 없다. 나는 지금이 너무너무 행복하다.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누가 그런 고백을 감히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그렇다면 내가 지금 목마른 이유는, 내가 허기가 지는 이유가 뭐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염려가 가득한 이유는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이 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는 그 놀라운 경험을 계속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목자가 내게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없는데 2절 그 내용입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 아주 좋은 양식이 있는, 질 좋은 양식이 있는, 풍족한 양식이 있는, 걱정 안 해도 되는 푸른 풀밭과 잔잔한 시냇가, 샘의 근원이 있는, 마르지 않는 샘이 있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복습이에요. 이제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서 주목하는, 제가 눈에 띄는 단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골짜기인데 음침하고 어둡고 기분 나쁘고 뭔가 소름 끼치고. 왜 소름 끼치냐면 사망이 보이는 골짜기이기 때문에. 내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골짜기를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이 있죠. 아, 이거 위기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는 좀 어렵겠다. 아, 내 생명에 위협이 있다. 그런 위협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굉장히 척박한 환경. 내가 몸부림쳐도, 내가 발버둥을 쳐도, 내가 모든 인맥을 동원해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최선을 다해도 이겨낼 수 없는 아주 열악한 위기의 상황. 그래서 죽음의 위협이 느껴져요. 막 죽을 것 같은, 금방 당장 끝날 것 같은 그런 음침한 골짜기를 만난다는 거예요. 근데 무서운 것은 그런 골짜기가 한 번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의 위기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생명의 위협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계속돼요. 그게 더 힘든 거예요. 한 고비를 넘겼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 위기를 넘기면 또 다른 골짜기가, 그 골짜기를 넘으면 또 다른 골짜기가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윗은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를 지날 때 내가 두렵지 않은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아픔과 위기를 아시고, 여러분의 두려움을 아시고, 불안과 염려를 아시고, 하나님이 비처럼 찾아오셔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여러분들을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한번 따라하시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기억하세요. 이게 같은 거일 수도 있고 좀 다를 수도 있어요. 두 가지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지팡이는 인도용이고 막대기는 보호용이래. 이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 인도하는,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길을 모를 때 지시하는, 방향을 지시하는, 방향 지시등과 같은, 내비게이션과 같은.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합니까? 누구와 함께 해야 합니까? 어느 길을 가야 합니까? 주님 알려주시옵소서. 근데 주님의 지팡이가 가르치는 거죠. 이쪽이다, 이 길이다, 이 방법이다.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방법을 주시고 해법을 주시고 해결함을 주시는 주님의 지팡이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지팡이만 있는 게 아니라 막대기, 위협이 있을 때 싸워야 될 무기가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에게 무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막대기, 하나님의 보호용 막대기, 하나님의 싸울 수 있는 막대기. 여러분이 영적 무기를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 믿음의 방패,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 여러분이 영적으로 싸울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의 무기들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한 번 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는 이 24편을 읽을 때마다 이 5절이 제일 이해가 안 갔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내가 지금 상에서 밥을 먹는데 원수가 앞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소화가 되십니까? 그죠? 원수를 제거해 줘야 내가 편안히 밥을 먹죠. 내가 밥 먹는 데까지 원수를 봐야 되겠냐고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원수가 보이는 데서 내게 밥을 차려 준다는 거예요. 굳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냥 편안하게 원수를 다 제거해 주시고 밥을 먹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인생의 상황에서 원수는 계속 있다는 거예요. 적은 계속 있어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원수를 제거해 주시면 좋겠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어지면 좋겠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주시고 뭐도 줘요? 지팡이와 막대기도 주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없애주는 게 아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주시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 골짜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죠. 원수가 있으면 소화가 안 되고 잠이 안 오고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근데 그 원수 앞에서 하나님이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머리에 발라주세요.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특별한 손님에게 받는 특별한 예식이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면서 너는 나에게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야. 내가 차려놨으니까 너는 이것을 먹어. 저기 원수가 있는데 원수 보지 말고 안심해. 원수는 있어. 그러나 보지 마. 괜찮아. 내가 차려주는 밥을 먹어. 내가 기름을 부어 줄게. 너는 나를 봐. 나만 봐. 나를 믿고 내 기름 부음을 받아. 그 뜻이에요.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는 원수가 굉장히 많아요. 원수가 보이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염려에 사로잡히면 살 길이 안 보여요. 길이 막 있는데 하나도 안 보여요. 하나님이 자, 원수가 있어. 그러나 여길 봐. 나를 봐. 너에게 베푸진 이 식탁을 먹어. 너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 싸움이에요. 시선 싸움, 마음 싸움, 믿음의 싸움. 저는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그 상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있어요. 열악한 현장도 있고 하나님의 도움의 길도 있어요. 하나님이 보이면 원수가 작게 보여요. 원수가 크게 보이면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상태죠. 여러분들은 지금 뭐가 크게 보이십니까? 세상이 크게 보이고 학교 시험이 크게 보이고 내 미래에 불안한 염려가 크게 보이고 내가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크게 보이면 하나님이 작은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자, 원수를 보지 말고 원수는 있는데 내 앞에 사려진 상을 봐. 너에게 기름 붓는 여호와를 봐.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깨닫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나에게 이렇게 상을 차려주십니까? 내게 기름을 부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은혜를 부어 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습니다. 자격 없는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6절입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한 번 더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 항상 생각해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God is good. 그렇다면 내 앞에 있는 이 어려움은 그 안에 어떤 선하신 계획이 있을까? 하나님이 선하다고 믿으면 선한 뜻을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저주한 게 아니고 나를 일부러 이렇게 고생시키는 게 아니라면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무슨 선하신 것이 있는가?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의미를 찾고 그 뜻을 해석해야 되는 거죠. 근데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따라다닌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따라다닌다 그랬어요. 따라다님을 믿으면 그것을 찾는 거죠.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여러분 옆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여러분을 따라다니는 하나님의 그 복을 찾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복을 발견한 다윗은 서약해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집에, 내가 문직이라도 좋으니까, 내가 왕을 안 해도 좋으니까, 내가 이걸 다 안 가져도 좋으니까 나는 평생 하나님의 집에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궁정,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다윗은 살죠. 다윗처럼 예배 전문가가 없어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궁정을 사모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는 시편의 무수한 고백으로 내가 하나님의 전을 너무 사모해서, 예배를 너무 사모해서 내가 병이 날 정도로 그렇게 그리워하는 사람이, 이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내고 그것을 안치해요. 처음엔 실패했어요. 처음에 자신의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수레에다가 그걸 실어오다가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걸 알고 깨달아요. 그리고 다시 연구해. 처음에 하나님의 법궤를 데려오다가 실패하다가 다시 성경을 공부하고 제사장의 어깨에 법궤를 메고 그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옵니다. 그 광경을 마지막으로 보고 우리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로 15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옆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다윗이 두 가지 행동을 해. 하나는 6걸음마다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그게 몇십 킬로거든요. 굉장히 긴 거리인데 6걸음을 옮기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쉬고 6걸음을 옮기고 또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는 다윗이 왕인데 체면을 다 내려놓고 힘을 다해 막 춤을 췄어요. 이 두 가지가 다른 것 같은데 같은 거예요. 저는 처음에 궁금했죠. 왜 6걸음 걷고 제물을 드렸을까? 예배를 드렸을까? 그냥 빨리 하나님의 법궤를 안치하고 거기서 성대한 파티와 예배를 드리면 되는데 왜 굳이 6걸음 걷고 예배를 드리고 6걸음 걷고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겠어요. 그러다가 제가 생각했어요. 왜 다윗은 6걸음을 걷고 다시 예배를 드렸을까? 그러다가 뒤에 이 다윗이 춤추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이유를 저 나름대로 깨달았어요. 이런 거죠. 다윗이 춤을 왜 췄을까요? 여호와의 법궤가 올 때 왜 춤을 췄을까요? 춤을 안 출 수가 없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고 여호와의 궁전을 향한 이 다윗의 마음이 이루어지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신이 나면 몸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막 신나게 춤을 췄어요. 자신의 왕의 직분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했죠. 그래서 6걸음마다 저는 멈췄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멈췄을까? 더 이상 발걸음을 옮길 수 없을 만큼 은혜가 밀려왔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6걸음을 가는데 눈물이 앞을 가리고 행복이 너무 앞을 가려서 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이 감동에 버거워서. 그래서 거기에 무릎 꿇고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여정을 지금 사도행전 아침에 보죠. 하나님이 사울의 여정을 멈추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멈추세요. 그리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죠.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강력해서 우리의 걸음을 멈춰요. 그럼 빨리 법궤를 메고 가는 게 뭐가 중요해요? 지금 그 시간 법궤를 메고 가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데 그냥 거기서 예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빨리 목표를 이루고 달려가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 목표에 가서 뭐 할 건데요?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행복해야 될 순간을 미뤄요.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요. 그게 아니라 다윗은 그 현장에서 거기서 그냥 충만한 거예요. 그냥 기쁜 거예요. 다 가든 다 못 가든 6걸음마다 그런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고 거기서 충분히 행복했어요. 지금 여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번 한 주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멀리 가야 하지만, 목표를 이루어야 하지만, 그 목표를 왜 이루어야 하는데요? 왜 오늘을 참고 인내해야 하는데요? 먼 미래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내 삶의 이유와 가치와 의미를 찾는 것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 현장에 계신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말하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나 이거 절대 양보 안 합니다. 나는 무조건 하나님의 집에 삽니다. 나는 내가 왕을 안 해도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가 돼도 나는 이거 포기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그냥 살 거예요. 영원히 살 거예요. 이 기쁜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